우선 33쪽에 그 선제동자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관찰하고 갖는가, 이게 관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 자제함을 얻었다, 선제동자가. 첫 번째 자제함을 얻은 뭐냐면은 바른 생각이라는 건 정념입니다. 앞에 정정했죠. 이제 정념. 팔정도 가운데 정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바른 생각. 이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또 오늘 강의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잠시 멈추는 생각. 생각을 잠시 멈춰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생각을 잠시 멈춰 보세요. 그러니까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겁니다. 정념, 멈춰서 생각한다. 그래서 바른 생각으로 그는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냐? 지혜 광명문을 관찰한다, 이런 말이에요. 관찰한다 해서 멈추지 않고는 관찰 못해요. 지나가면서 안 되잖아요. 지나가면서 되는 것은 활동사진이고 멈춰서 되는 것은 활동 빼고 사진이잖아요. 그죠? 멈춰 있는 것. 활동사진은 진행에 속은 알아도 속을 알려면 멈춰서 봐야 돼. 이 누군가 이렇게. 그래서 앞에 정념은 멈춘다는 생각, 잠시 멈춰서 지혜 광명문을 관찰했다. 이것은 한 걸음 옮기고 한 번 관찰하고, 두 번째 바른 생각으로 보살의 해탈문이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멈춰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지 않고 할 때가 많아. 좀 멈추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른 생각으로 보살은 무슨 삼매를 했는가, 그걸 생각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아, 덕운배구는 무슨 삼매를, 그 삼매구나, 이렇게. 네 번째, 바른 생각으로 보살의 큰 바닷문을 관찰한다. 바다, 출입구. 왜 나인데 해문국으로 가락했는가? 그러면은 잘 보세요. 누군가가 어디로 가시오 이랬을 때는 가시오 걷는 사람은 가본 사람입니다. 안 가보고는 가시오를 못해요. 그러면은 덕운 비구는 이미 해운 비구의 깨달은 이치를 알고 있다. 맞죠?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복잡하니까 나는 오늘 요것만 설명할 테니까 요런 것은 해운 비구인데 가서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그걸 설하겠느냐? 이 말이지. 내가 몰라서 설하지 않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 10가지를 가서 물어보라 했는데 10가지를 무슨 재주로 추려요? 아니까 추리지. 아니까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벌써 53선지식 다 말했어. 한 선지식이 이미 덕운 비구가 뒤에 나온 52선지식의 법을 모두 안다. 알겠어요? 아는데 너 한꺼번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누구 찾아가서 그것만 물어봐. 내가 지금 지적하는 요건 내가 니한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까 낱낱이 10가지나 이야기하잖아. 요건 해운인데 가서 물어봐. 내가 어떻게 니한테 그걸 설명하겠느냐. 그리고 니도 그렇지. 한 자리에 앉아 53선지 다 들으려고 하냐. 욕심도 많지. 그러니까 좀 가봐. 남쪽으로 좀 걷고 고행하라 소리잖아요.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배우들이요. 작가의 마음이 있어. 자, 여기서 작가는 누굽니까? 비로자나불이야. 비로자나불인데
이게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다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맛깔나게, 그죠? 좀 더 실질적인 가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머리는 한꺼번에 다 못해요. 육바람일 다음에 7번째가 무슨 바람일? 방편바람일.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순서가 무조건 방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바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4가지밖에 몰라. 좀 멈춰 와야 돼. 5번째. 그래야 분별지든 차별지든 얻게 돼. 근데 이 지도 내가 가진 지하고는 차이가 있어. 그래서 다시 가려고 그러면 이제 방편을 쓸 수밖에 없어. 7번째. 방편바람일. 그러니까 다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덕운이든 53선지식은 다 무슨 경지다? 뒤에 나오는 문수 보현의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끝났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덕운 비구를 만나서 딱 듣는 순간 딱 끝났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무조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한 분 한 분이 가진 것만 이야기하더라도 53명이죠. 그죠? 그리고 53명 한 분이, 자, 우선 해운 비구를 만나는데 나는 뭘 모른다, 뭘 모른다, 뭘 모른다가 21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연불문. 왜? 있었지만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모르지. 아니, 지금 우리 정사님 말씀대로 덕운을 만나? 아니요. 선제에서 이미 끝났어. 선제에서 끝났어. 문수보살이 어떻게 선제동자 맞죠? 선제동자가 과거인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딱 했는데 선제동자가 과거에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선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착할 선자, 그죠? 뒤에 제자는 어조사 제자예요. 선제라고 한다. 재물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착하다고 한다. 이 끝이야. 그러면은 잘 보세요. 실타대가 태어났습니다. 끝이요. 그래서 선종에서 간혹 가다가 실달태자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성불 했고 걷고 나오는 거예요. 선문답에 바라나시, 그게 녹약원에서 설법하기 전에 이미 설법을 마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잘 아시죠. 왜 선사들이 법상에 앉아갖고 우리가 들을 때는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중생세계 제도 마쳤다. 알죠. 그 말 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아니, 도솔천에서 떠나지도 하고 태어나지도 무슨 중생제도를 다 마쳤어.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천사 태어나는 과정, 팔상성도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 받아들인 근기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선제에서 벌써 이 말이 나와야 돼. 끝났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덕운까지 왔어. 덕운에도 끝났다 소리 안 하고 이제 해운으로 넘어갔어. 지금 좀 알고 가자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문수를 만나고, 문수가 왜 나올까요? 중생 제도학에서 나오죠? 문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문수지. 보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현인데. 다만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나무 속에 있는 부처인데 나무에 뒤집어 씌워가고 있기 때문에 부처인지를 몰라. 이거 설명해도 여러분 몰랐잖아. 그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불성을 가졌는데 여러분 뭐예요? 무명에 덮여서 중생이 됐다 했는데도 여러분 불성인지 알아요? 불성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잖아.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사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나시에서 보드가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자수번낙했다는데 여러분 그 뜻이 몰랐잖아요. 부처님 열반한다 해도 여러분 몰랐잖아요. 왜 열반해요?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제가 그러니까 이름이 선제다 해도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냥 또 인을 잘 쪄서 부자 모양이네, 잘 사는 모양이네, 복 많네,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나왔네 이러지. 이 내용은 모르잖아요. 여기 화엄경에 나오는 53선지 우리 길을 인도해주는 선제 동자, 그것도 동자라고 하잖아요. 이 선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는 건데 이미 선제는 문수사리의 지혜를 가졌고 보현보살의 행원을 가졌고 문수와 보현의 지혜와 행원을 가졌다는 것은 선제는 이미 비로자나 불이다. 근본질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기를 선제로 보인다.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입장에서 칠보궁전이 칠보의 창고가 하고 이제 우리 중생 그런 걸 좋아하니까 칠보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 나타나고 솟고 뜨고 나무도 어떻게 하고 뭐 공덕수가 흐르고 뭐 물가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좋아하니까 그러면 좋은지 알잖아요. 그 원리가 화엄의 세계예요. 뭔가를 자꾸 분별하고 집착하고 비교하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빨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를 더 아하. 그러니까 선종에서 주장자로 설법식 헌하고 해도 이런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리 듣고 그것뿐만 아니야. 뜰 앞에 잣나무 질문했는데 뜰 앞에 정전 백수다. 근데 벌써 깨달아 갔어. 여러분은 100번 정준 백수해도 못 깨달아. 왜? 그 사람 왜 깨달았겠어요? 오매불망했거든. 뭔 말하나 탁 뭐야? 3, 7일 동안 계란이 어머니 품에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탁 뿅알이 돼버렸잖아. 좋다. 그러니까 오매불망하다가 와갖고 선사 찾아갖고 불법의 적정 때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고 예! 가버렸어. 끝났어. 여러분 아니잖아. 왜 아닐까요? 오매불망 안 했거든. 모르지. 우리 보살님들 새끼 밥 하는데 오매불망할지 밥 짓는데 오매불망할지 우선 자기 자신부터 내가 부처님으로 인정받은 마음이 요 정도구나를 깨치세요. 깨달아 보세요. 그리고 멈추지 말고 참여하세요. 그래야 덕운에서 해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바다 이제 들어온 거예요. 윤회 바다에 들어온 겁니다. 바다라 그러니까 좋은 바다가 아니고 중생은 윤회 바다예요. 다 윤회 바다라 그러잖아. 이제 윤회 바다예요. 그러니까 해문국이라 그러고 해운이라 그러잖아요. 해문국을 도울 수 있는 게 바다 비를 내리는 구름이잖아요. 그건 해운이에요. 해문국을 윤택하게 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왔는데 세 번째 이제 보면은 뭐 하겠어요? 이제 바다에 배를 띄워야죠. 맞죠? 그래서 세 번째가 여기 보면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선지식의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선주잖아, 선주. 맞죠? 자, 이제 배를 띄운다는 뜻이에요. 하나하나 지금, 자, 윤회 바다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 왔어요. 해문. 그리고 나는 그 바다에 비를 내릴 구름을 머금고 있습니다. 해운. 여러분이 해운이에요. 덕운을 벗어나서 해운이에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 곧 선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비로자나 불의 문수 보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곧 무슨 마음? 시민이에요. 시민. 부처님이 인정한
마음이 여러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 소리가 안 나오더라 다 자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성. 자기의 성품이 있어요. 시민인데 자기의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일 날 어디로 와요? 시민당으로 온다는 말은 같은 뜻이잖아. 자성일 날, 자기 자성일 날 시민당에 와서 다시 내 마음을 어떻게 자성을 다시 승급시키는 인정을 받으려고 누구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시민당에 일요일 날 참석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집은 시민당이 아니에요. 삼남만상이 다 시민당같이 보이지만 거기는 설법하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당체법은 집에서 할지 모르지만 실제 부처님 법은 거기서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선을 빼먹지 말고 좀 시민당에 좀 참석하시고 나만 가지 말고 내가 심당에 왔을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환희심을 내면 따라올 거니까 내가 시민당에 오는 걸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가족이 생각하면 시민당이 안 따라옵니다. 더 안 되는데 뭐라 따라오겠어요? 이익 없는데 뭐로 따라와? 그보다 더 좋은 이익이 어디에 기다립니까? 저 바닷가에 기다리고 산숲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민당이 뭐로 와? 바다보다 산숲보다 해수욕장보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내 행동이. 어머니만 쳐다보면 시원해. 그러면 바다에 안 가. 어머니 따라 시원한 어머니 따라 심다 가지. 어머니만 쳐다보면 답답해. 나 심다 안 가. 바다로 갔다. 이해가 좀 됩니까? 해운 비구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서 미처 설명을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37조 밑에 중간쯤 선남자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내가 이 해문국에 해운비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내가 이 해문국에 머무른 지가 12호 또한 2년이라 항상 큰 바다로서 그 경계를 삼았다. 이런 바 큰 바다가 광대하고 무량함을 생각하였으며 큰 바다가 깊고 깊어 청량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였으며 큰 바다가 점차로 깊고 넓다는 것을 생각하였으며 큰 바다의 무량한 뭇 보배가 기묘하게 장엄하였음을 생각하였으며 큰 바다에 무량수를 모아 사여 있음을 생각하였으며 큰 바다의 물색이 같지도 않아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생각하였으며 큰 바다가 무량한 중생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으며 큰 바다에 갖가지 큰 몸의 중생을 용납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을 생각하였으며 큰 바다가 능히 큰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생각하였으며 큰 바다에 더하는 것도 없고 덜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였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해운 비구가 그랬습니다. 자,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선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본정신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제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체가 좋은 씨앗이라는 거. 농사인데 이야기하면은 좋은 씨앗이라는 거. 그래서 이미 대륙에서는 선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까지. 그리고 다시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넘어오면은 여러분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종교님으로 넘어오면은 우린 다 시민을 갖고 있다. 자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어떤 자성? 선의 자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민을 갖더라도 선의 시민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불성을 갖더라도 어느 불성? 비로자나 부처님의 선의 불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은 뭡니까?
선의 불성 혹은 악의 불성, 여러분 불성이라고 해갖고 악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은 거짓말, 망심, 부처님도 다 갖고 있어요. 왜? 중생이 가진 것은 부처님도 가지고 있다. 원래 부처님이 가지고 있던 것에서 어느 날 호련히 중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처와 중생 둘이 있게 된 겁니다. 지금 덕운 비구는 나라 이름이 승락국이에요. 맞죠? 기억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왜 기억을 못하냐면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래요. 설명을 잘 못 들어. 왜 하필이면 승락국이냐 이 말이에요. 가장 수성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 부처님이 열반할 때 마지막 한 즐거움이 뭡니까? 상락아정이잖아요. 맞아요? 열반사득이 상락아정이잖아요. 그러면 인간 세상에 부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즐거운 마음을 먼저 줘야 돼. 즐거움을 먼저 줘야 돼. 사람이 즐거워야 뭘 일하자. 성령, 그러니까 웃는 모습을 먼저 줘야 돼. 해탈의 목적은 웃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짜증스럽게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즐기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못하니까 즐기는 방법이 뭡니까? 노름하고 술 먹는 거지. 아니, 술 먹는 거 즐기는 거 아니에요? 노름하는 거. 그렇죠? 요즘 애들이 즐기는 거 뭡니까? 게임이지. 공부에 즐겨야 되는데 인간 세상은 가장 추구하는 게 엄격히 따지면 즐기는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거 다 즐길 낙자예요. 자, 즐긴다는 것은 상대성이에요. 남보다는 내가 더 낫다. 그게 즐기는 거 아니에요? 가장 즐기는 가운데 스스로 즐기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즐기는 것은 부처님쯤 돼야 돼. 자수범락. 깨달음을 딱 얻고 보니까 상대를 비교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것은 자수범락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즐기는 것은 상대성에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범락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깨닫고 난 다음에 보리수에서 37일 동안 뭐 했다? 자수범락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자수범락 뜻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니까 그냥 자수범락 했겠지 뭐 이런데 바로 중생의 경지가 아니라는 용어가 자수범락이에요. 그냥 낙도 아니고 법으로,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 흐름에서 내 스스로 즐긴다. 내 스스로. 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남보다 하나를 더 가져서, 남보다 하나가 잘나서, 남보다 하나가 똑똑해서, 남보다 이뻐서 이렇게 즐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불한 사람이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기는 것은요 다 상대성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상대성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바꾸셔야 돼요. 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성한 낙이라 그런 것은 자기가 즐기는 것.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성락국이에요. 성락국. 성락국인데 성락국은 어떤 곳이냐? 나라는 성락국이지만 무슨 산? 묘봉산. 미묘한 산. 미묘한 봉우리로 된 산. 그러니까 봉우리란 말은 뭡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산. 그게 봉우리잖아요. 맞죠? 오르면 내리고 이게 봉우리잖아요. 평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그게 중생이 바라는 겁니다. 굴곡이 있는 즐거움. 가장 미묘한. 그래서 첫
번째 선지식이 덕의 구름이에요. 형상이 없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10가지 신심을 성취해서 이루어진 공덕이죠. 묘덕이죠. 그 묘덕의 구름이 바로 비구예요. 그게 덕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지 아무 데도 없는 그냥 허공이죠. 즐거움, 가장 수성한 즐거움 있는 미묘한 봉우리. 어디라고도 없어요. 이게 덕운 비구입니다. 그 다음 비구가 누구예요? 이제 인간 세상으로 옵니다. 인간 세상 오니까 해문국. 자,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은 앞에 제가 분명히 바다를 물을 이야기했습니다. 불덩어리가 물이 됐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물입니다. 자, 해문국. 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물이 있는 문. 대신 형상이 없습니다. 어디라고도 없어요. 그냥 해문국으로만 돼 있어요. 누굽니까? 해문국으로. 그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름. 해운. 두 번째 비구가 해운비구입니다. 이 단계예요, 단계. 자, 선제가 누구를 만나? 원래 우주 법계에 10가지 믿음으로서 이루어진 공덕의 덩어리, 형상이 없는, 그리고 가장 수성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어떤 미묘한 봉우리 어딘지는 몰라. 그게 다만 저 남쪽에 있다는 것만 알아. 밝은 곳에 있다는 것만 알아.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것,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 편안하게 지어놓은 농사, 따뜻하게 집안에서 먹고만 지내는 겨울,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남쪽으로 가장 수성한 즐거움 있는 나라, 그리고 미묘한 봉우리, 뭔지는 울긋불긋한 격차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덕운을 만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남쪽으로 가면서 해문국, 이제 눈에 보이는 바다. 이제 비로소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해문국인데 거기는 누구냐? 아직도 빗방울은 아니죠. 바로 해운비구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색계에서 색계로, 근데 욕계는 안 왔어요. 자, 덕운비구는 무색계예요. 무색계 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 세상 없습니다. 해운비구도 이제 색계로 왔지만 아직 좀 떨어졌어. 그냥 바다예요, 바다. 그게 이러고 저러고 말이 없어요. 세 번째 비구를 만나야 비로소 어디에요? 선주. 착할 선자 또 이제 비로 나와요. 선주고 해문국에서 다른 나라가 아닌 가까운 60유순 떨어져 있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해문국은 해문국이요. 그런데 어디에? 해안이라는 마을, 바다 마을이죠. 해안이라는 취락, 마을,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그게 해안 취락이에요. 비로소 세 번째가 되니까, 이제 인간 세상 바닷가에 조그마한 마을에 왔다, 요 말이에요. 그게 욕계잖아요. 무색계에서, 색계에서, 욕계로. 이게 벌써 3계를 온 거예요. 대신 전부 다 해문국에서 남쪽으로 60유순이 있는 곳. 60유순이 뭡니까? 육도 만행이 60유순이에요. 그런 어떤 인을 지어서 조그마한 마을, 해안 취락, 이렇게 바닷가, 바다 언덕,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우리 가까이로, 여러분이 선제니까 이제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운이라는 사람은 뭘 생각했다고 돼 있어요? 바다의 공덕을 10가지를 지금 금방 읽으셨잖아요. 맞죠? 바다의 공덕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광대하다. 그걸 자꾸 뭐라 합니까? 그걸 경계로 삼아서, 법의 경계로 삼았다. 그래서 그것도 얼마 동안? 12년 동안. 12년이 뭐겠어요? 십신과 십신. 십신이래요. 그 다음에 2년이란 뭐냐면은 10조가, 자, 십신의 단계를 넘어갔고, 이제 10주로 들어가죠. 10주에 덕운비구가 발심주. 해안비구는 무슨 주겠어요? 치지주. 그러니까 2년 걷는 말은 발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제 두 번째의 주에 들었다. 이 말이. 그래서 12호 또한 2년이라. 딱 12년 소리 안 하고, 앞에 10은 신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바다로 오는데 뭘 해요? 두 번째 단계다. 두 번째 단계가 시작이에요. 왜? 첫 번째는 보시로 이루어진 과거의 몸이에요. 보시, 과거의 몸.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시 다음에 뭐예요? 육바라밀 가운데야? 계행이죠? 계행이 첫 번째예요. 왜? 실달태자가 45년 동안 설법을 하고 마지막 열반에 들려고 할 때 아란존자에게 누구로 스승을 삼을까요? 무엇으로 스승을 삼을까요? 했을 때 뭐라 했어요? 개로서 비로소 계행으로서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인간은 유리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유리로. 계율로서. 계율로 시작돼야 가운데 정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거는 질서잖아요. 그렇죠? 정결하게 했을 때 정자가 청정할 정자를 쓰는 거예요. 맑을 정자를 쓰는 거예요. 이계위사를 했을 때 발을 정자 개를 쓰는 게 아니고 앞에 정자를 붙인다면은 맑을 정자를 쓰는 거예요. 정계. 모든 건 법대로 움직여진다. 즉 물은 다툼이 있지만 물이 흐르는데도 다툼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데도 다툼이 있지만 서로를 다투지만 서로를 해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이 다툼이 있으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다툼이 없으면 안 흐르는데 흘러가지만 다투지만 어떻게 해요? 해치지는 안 한다. 그러니까 맑을 정자가 물숫자의 다툴 정이에요. 물이 흐르되 다투지만 해치지는 않는다. 모든 유리는 남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 해운 비구가 바다를 보고 바다를 생각하면서 12년을 생각했다. 이렇게 12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십신과 그 다음에 10주 가운데 제2주, 자, 2주 해당되는 건 덕운비구가 제1주고 그 다음 해운비구가 제2주. 그리고 덕운비구는 탄바람에 해당되고 해운비구는 정계바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선주 비구 할 때 세 명의 비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9조 다섯 번째 줄 한번 읽어 내려가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남자야, 내가 생각할 때 다시 이러한 것을 사유하였다, 생각하였다, 이런 뜻이죠. 세간 가운데에 잠옷,
넓고 크다는 것이 이 바다를 초월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바다를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관했다잖아요. 그러면서 넓고 크기가 이 바다보다 더한 것이 혹은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참으로 무량하기가 이 바다를 초월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숫자상으로. 앞에 넓고 크고, 두 번째 숫자상으로 그러한 것이 세상에는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참으로 깊고 깊은 것이 바다를 초월하는 것은 있지 않을까. 이제 깊이. 그 다음 네 번째, 수성하고 특별한 것이 이 바다를 초월하는 것은 있지 않을까. 이 네 가지입니다. 바다를 관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왜? 그러면 이 바다만은 크고 양 많고 깊고 수성한 거 또 어디 있지 않을까? 자, 문제를 던졌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진 겁니다. 열어놓고 이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 누가 뭐 바다 크다 넓다 깊다 수성하다 그거들라 예예예예 걷지 말고 한번 좀 되짚어서 제 말만 듣고 예예 걷지 말고 좀 되짚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다음에 제가 말을 해도 좀 덜 할 텐데 쉽게 먹힐 텐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꾸 빈 그릇만 갖다 들이대니까 내가 채워주기도 바빠. 좀 찬 그릇을 보여주면서 자, 이랬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걸 점검도 안 하고 밤낮 갖다 놓은 게 빈 그릇이야. 하기야 이제 덕운비구 지나고 이제 해운비구 가는데 빈 그릇 될 수밖에 없지. 예. 자, 딱 읽어보세요. 선남자야,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네 가지로 생각할 때, 이 바다 밑에,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 이 바다 밑에 큰 연꽃이 있어 호련히 출현하였다. 문흥성 인타라니의 아름다운 보배가 줄기가 되고, 앞에 네 가지를 다 생각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아주 바다 밑 깊은 밑바닥에서, 자, 연꽃이 올라오는데, 연꽃대가 아주 보배스러운 그러한 그 인타라니의 아름다운 보배 줄기가 나왔다. 바다가 얼마나 깊었는지 거기서 줄기가 올라 그러면은 연꽃은 줄기가 바다에 반 있고 위에 반 있다 그러는데 보통 아니에요. 벌써 두 번째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 지금. 줄기가 되고 타유리보로서 영시에 감춤이 되고 장자는 감췄다. 그 줄기는 보이지만 연꽃의 씨앗은 저 선입니다. 선 이제 지웠습니다만은 선은 그 속에 감춰져 있어. 그래서 장자를 쓰는 겁니다. 줄기 속에 감춰져 있는 어디 감춰져 있는지 하여튼 감춰져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몸뚱아리 속에 뭐가 있어요? 자성이 있습니다. 자성이 지금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그 자성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악을 짓고 있는지 선을 짓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어. 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말고 그리고 연부당금으로 잎이 되어서 잎이 이제 보입니다. 자, 처음에 줄기가 나왔다가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자, 잎이 되고 연부당 잎이 되고 심수향으로 대가 되었다. 또 줄기하고 또 대하고 또 다릅니다. 대는 이제 꽃봉오리를 맺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꽃대가 따로 있습니다. 잎사귀 피는 대 말고 꽃대가 따로 있어요. 대가 있고 만호로 수술이 되어 향기로움이 펼쳐서 큰 바다를 아름답게 덮었다.
원래 여기서 아름답게 소리를 잘 안 하는데 밑자가 그냥 넓게 펼쳐 덮었다 그런데 저는 그 밑자를 암자 밑자가 아니고 덮을 밑자, 더욱 밑자인데 제가 번역을 아름답게 한 겁니다. 예.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네 가지에 대한 1차 답이에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보이죠? 두 번째 안 보여. 씨앗이 감춰져 있고 세 번째 보이죠? 이제 대가 아까는 줄기가 오고 줄기는 잎사귀가 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대가 나와요. 꽃대가 나오는데 꽃대는 또 뭐야? 또 속에 감춰져 있어. 뭐가? 수술이 감춰져 있다. 수술 혹은 수염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면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여러분도 그래. 얼른 보면 보인 것 같은데 얼굴 보면은 선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뚱아리 속에 뭔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거든. 그다음 두 번째 보이는 건 얼굴 보면은 선하게 생겼는데 뭐 감춘지 몰라. 하여튼 있어. 그죠?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술로 나왔는데 얼굴에 보니까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꼴 수술이잖아요. 얼굴을 보니까 선하게 생겼다. 뭡니까? 눈썹이 선하게 생겼다. 눈썹이 악하게 생겼다. 눈썹이 인정머리 없이 생겼다. 이렇게. 눈썹이 속 좁게 생겼다. 딱 붙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성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은 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잘 보면 만호로 수술이 되어 향기로움이 펼쳐서 큰 바다를 아름답게 덮었다. 그러면은 이 해운 비구가 바다를 관하면서 이 바다보다 더한 네 가지가 뭐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연꽃이 솟아오르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다는 의보예요. 이제 정보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보예요. 여러분의 본성은 정보예요. 몸뚱아리는 의보입니다. 그 의지에서 나타난 과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은 여기가 의보예요. 내가 정보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된 거니까.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 첫 번째부터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오냐면 22가지가 나와요. 22가지 한번 봅시다. 100만 아수라 왕이 그 줄기를 잡았으면, 이제 나온 것 중에. 자, 바다가 그렇게 크고 깊고 넓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바다보다 더 깊은 것이 뭡니까? 줄기 아니에요? 줄기가 바다 밖으로 나왔으니까. 맞죠? 아, 바다보다 더 깊은 게 있겠나? 있다 이 말이죠. 줄기. 그래서 그 줄기를 어떻게 해요? 100만 아수라 왕이 그 줄기를 잡았으며, 그러면 아수라왕이 100만이니까 내 혼자만 잡은 줄기가 아니고 100만 아수라왕이 잡았으면은 도대체 그 줄기가 얼마나 크고 깊고 10명의 아수라왕도 아니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 잘 이제 이해하고, 첫 번째 내가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두 번째, 100만 만이법의 장엄의 그물로 그 위에 아름답게 덮었으며, 100만이나 되는 장엄 그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00만 용왕이 향수로서 비내리듯 하였으며, 그 바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바다도 결국은 용왕이 비 내린 거기 때문에 지가 만화본들 용왕 입 밖에 더대, 입에서 나오는 물 밖에 더대냐고. 100만 가루라 왕이 모든 영락감이 보배의 비단띠를 받들어서 두루
둘러 내렸으며, 그러면은 백만 가루랑 왕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 허리띠, 얼마나 크면은 그걸 다 둘렀겠어요. 얼마나 많으면은. 백만 나찰왕이 자비한 마음으로 관찰하였으며, 그걸 다 또 더 큰 것도 본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뭐 해인사에 있는 뭐 북이 얼마나 크고 어디 뭐가 얼마나 크다더만 똑같아요. 지금 경쟁하는 거예요. 백만 야차왕이 공경하고 예배하였으며, 백만 근달바 왕이 갖가지 음악으로 찬탄하고 공양하였으며, 백만 천왕이 모든 천상의 꽃의 머리 장식과 천상의 향과 천상에 태우는 향과 천상에 바르는 향과 천상에서 뿌리는 가루 향과 천상의 미묘한 의박과 의복과 천상의 당기와 천상의 당번과 천상의 일산을 비내리듯 하였으며, 백만 범왕이 이마로 예경하였으며, 백만 정거천이 합장하여 예를 하였으며, 백만 천륜 성왕이 각각의 칠보로서 장엄하고 공양하였으며, 백만 바다신이 때에 갖추어서 나타나 공경히 정례하였으며, 요까지가 이제 12의 천신, 해신, 용왕입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10가지는 하나하나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12신 천왕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백만 아름다운 빛의 만이보배가 광명을 널리 비추었으며, 백만 청정한 의복만, 아까 전부 다 비치고 뭐고 다 했다 그랬죠. 그 이제 작용하는 겁니다. 백만 청정한 의복 만이보배가 장엄이 되었으며, 백만 보강 만이보로서 청정장이 되었으며, 백만 성만이보배가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추었으며, 백만 묘장 만이보배의 빛이 가가 없이 비추었으며, 백만 연부당 만이보가 차제로 행렬하였으며, 백만 금강사자가 가히 파괴하지 못하는 만이보로서 청정하게 장엄하였으며, 백만 일장 만이보가 광대하고 청정하였으며, 백만 가랑 만이보가 갖가지 색을 갖추었으며, 백만 여의 만이보로 장엄하여 다함이 없는 광명이 이 대연화를 화려하게 비춤이라. 전체를 보면은 연꽃으로 보면 연꽃이 정보예요. 그러나 주위에 나타난 것이 의보입니다. 내 몸이 정보예요. 이 옷들이 다 의보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다 장엄장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몸 원래 장엄이고 이게 정보라 그래. 바로 받은 거. 의보라는 것은 바로 받은 것에 대한 의지하는 과보니까, 내 몸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과보니까 이거 의보라 그래요. 내 몸 따라서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 내 몸은 정보고, 바로 그래서 정보와 의보 걷는 말이 그 뜻입니다. 과보로 나타났는데 내 몸에 따라 나타나는 것은 의보, 내 몸은 정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에 지금 22가지는 연꽃에 대한, 연꽃이 정보고 22가지가 의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뒤집어 보면은 부처가 나타나기 위한 의보입니다. 잘 보세요. 아직 부처 안 나타났어요. 이제 부처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의보가 먼저 존재한 뒤에 누가 나타나요?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먼저 불덩어리가 비로 식어진 다음에 초목이 자라는 겁니다. 불덩이들 안 자라요? 다 이것도 역시 또 의보입니다. 초목이 자라고 짐승이 자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태어나려고, 사람이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이 먼저 태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산천 초목과 모든 동식식과 동식물이 먼저 세상에 존재한 연후에 비로소 인간이 태어나는 거지,
인간이 먼저 태어난 뒤에 동식물이 태어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의보가 먼저 태어난 연후에 정보가 태어나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은 정보가 태어나니까 의보가 태어난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내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이 먼저 옷도 만들어져 있고 숲도 만들어져 있고 집도 지어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가 옷을 하나 입히지. 내가 태어나서 옷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근데 간혹 가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옷 만들죠? 그거 별로 안 좋아. 그냥 사입혀. 물론 그것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지. 그죠? 태어나기 전에 먼저 엄마가 애기 옷을 봐. 의보가 먼저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앞에 연꽃의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면 연꽃이 정보고 주변이 의보지만 전체가 의보요. 이제 또 뭐가 태어나려고? 부처님이 오시려고. 자, 다음 나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이제 부처님 태어났습니다. 자, 태어나신 것은 어떻게 했다? 성근으로 일어난 것이 부처님이 왜 세상에 태어나냐? 성근으로 해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성근으로 일어난 것이라 일체보살이 다 믿고 조함을 내었으며 시방세계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었다. 마치 꼭두각시와 같이 쫓아 법이 나타났으며 마치 꿈과 같이 법이 나타났으며 청정업으로 나타났으며 다툼이 없는 법문으로 장엄한 것이라 무의의 인연에 들어가며 걸림이 없는 문에 머물게 하며 시방일체 국토를 충만하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깊고 깊은 경계를 수순하였다. 저 무수한 백천급의 그 공덕을 찬탄할지라도 가히 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자, 앞에는 연꽃이 솟아올라서 그 세계를 장엄했지만 그 다음 단계 10가지는 그 세계에 무슨 인연? 연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보살이 부처가 태어나는 보살이 있어야 되고 중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중생의 선건 이런 것이 먼저 와 있어야 부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건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일체 보살이 믿고 좋아해야 부처님이 나오고 시방세계에 앞에 나타나면 없으면 안 나타난다. 꼭두가시처럼 뭐처럼 다 나타나 있지만 전부 다 부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 앞에 연꽃에 대한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는 생명체도 이제 모든 선건이 익어짐으로 인해서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10가지가 갖추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때에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때에 이제 2가지가 다 갖춰진 연후에 이제 해운 비구가 보니까 내가 때에 저 연꽃 뒤에 한 부처님이 있어 가부를 결하여 안점을 보았다. 아, 이제서 내가 혜정이 태어났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고 우리 집도 있고 옷도 만들어 놓고 뭐도 그걸 내 태어나니까 있던 거 이제 하나씩 내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의보로. 니는 성이 뭐고 니는 이름이 뭐고 니는 뭐고 붙여준 거 아니에요? 있었으니까 붙여주지. 이런 단계입니다. 없는데 뭘 붙여줘요? 그러니까 먼저 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몸이 이로 쫓아 위로 유의세계 정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몸이 이제 태어난 부처님 몸입니다. 정상 이렇게. 2번째, 법의 연화자가 불가사의하며, 불가사의하다. 도량의 회상이 불가사의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모습에 성취된 것이 불가사의하며, 따르는 호상의 원만함이 불가사의하며, 신통변화가 불가사의하며, 빛과 모습의 청정함이 불가사의하며, 볼 수도 없는 이마 위가 불가사의하며,
참, 부처 이마도 볼 수가 없어. 워낙 커서. 연꽃이 지가 커본들. 그죠? 연꽃에 장엄한 게 그게 엄청나게 장엄하고 했지만, 부처님이 그 위에 딱 누르고 앉았으니까, 별거 아니요. 다 내 눈 아래다. 이런 뜻이에요. 길고 넓은 혀의 모습이 불가사의하며, 부처님 선교하는 말씀도 불가사의하며, 이거 전부 다 불가사의한 것이 전부 다 20가지입니다. 원만한 음성이 불가사의하며, 끝이 없는 재력이 불가사의하며,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것이 불가사의하며, 광단 변제가 불가사의함이라. 또한 저 부처님의 옛적의 모든 행을 닦음이 불가사의하며, 차제로 도를 성취함이 불가사의하며, 미묘한 음성으로 법을 말씀함이 불가사의하며, 보물으로 나타내 보이는 각가지 장엄이 불가사의하며, 그 좌우를 따라서 보는 것이 각각 차별없이 불가사의하며, 일체 이익을 다하여금 원만하게 함이 불가사의한 것이라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이 이러한 큰 바다, 그 바다에 헤아릴 수 없는 연꽃이 피어났는데, 그 연꽃에 장엄한 것이 엄청나. 그렇죠? 그런데 그 연꽃에 부처님이 딱 태어나셨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불가사의한 부처님이다. 이걸 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보와 정보는 같은 겁니다. 내 받을 만하게끔 우리 집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라를 갔는데 미국 같은 큰 땅덩어리를 못 갖고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가졌어. 그것도 처음에 나는 남북 온통을 가진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48년생이니까 반쪽만 가졌어. 참, 내가 인을 좀 잘 지었으면은 내가 태어날 때 그때 뭐가 돼요? 통일돼. 똑같아요. 그 깊고 넓은 바다의 연꽃, 그 화려하고 장엄한 그런 모든 여건, 거기 있는 모든 보살, 권속들 그 여건, 그걸 뛰어난, 그걸 다 뭐 할 수 있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12년 동안 바다를 관하면서 그 해운이 그걸 느낀 겁니다. 이러니까 세상에 크고 나옵니다. 자, 다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미묘법을 열어 밝혔으며 일체 법륜이 다 그 가운데 들어가며 능히 일체 모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였다. 능히 일체 이교도와 사도를 꺾어 부수었으며 능히 일체 모든 마군중을 멸하였으며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환희를 내게 하였으며 능히 일체 중생의 마음에 행을 비추었으며 능히 일체 중생의 모든 근성을 요달하게 하였으며 중생심을 따라서 다 하여금 여러 깨닫게 하였다. 부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혹 10가지 불편한 것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도가 없어진다. 외도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이 나라 임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그때부터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집이 형편이 풀리기 자연으로, 그런 뜻이에요. 10가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딱 부처님이 그거 하고 나니까 부처님 태어나자마자 이런 상황으로 다 변해갔다 이 말이에요. 외도가 정도로 바뀌어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이 딱 윗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을 앉혀야죠. 근데 덕 있는 사람 못 앉히는 이유는 내가 덕 없으니까. 그 사람 눈이 안 보여. 내 업이 그렇게 안 보여. 그 사람 덕 있다고 앉혀놨는데 안 보여. 나도 덕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빨리 그래야 사회도 국가도 사람도 사업도
모든 것이 갖춰지는 거지. 아이고 그 사람 하면 좋을 텐데 내가 그 마음 아닌데, 내가 그 마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내가 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쫓아 이 법문을 듣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부처님 나타났지만 부처님 법을 듣습니다. 듣고는 내 그 부처님으로부터 해온 비구가 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내가 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쫓아 이 법문을 듣고 수지하고 독송하였으며 응념하고 관찰하였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큰 바다의 물의 양을 묵과 수미산으로 필로 하여 이 보안 법문의 일품 가운데 한문이나 한문 가운데의 일법이나 일법 가운데 하나의 뜻이나 하나의 뜻 가운데 일구절을 서사할지라도 뺏길지라도 조금도 서사함을 얻지 못할 것인데 어찌하물며 능히 다하겠는가. 나는 이러한 보안 법문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의보와 정보의 그죠? 성락국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의보와 정보가 이제 머무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나는 이러한 보안법, 보안법은 넓은 눈을 가졌다. 보안이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가졌다. 그게 보안이에요. 보안. 아, 바다를 바라보듯이, 연꽃이 피는 걸 바라보듯이, 장엄한 것을 바라보듯이, 부처님의 능력을 바라보듯이, 야, 그걸 나는 12년 동안 바다를 관하면서 뭘 봤어요? 봤다 이 말이에요. 즉 이런 큰 눈이 열렸다. 누가? 해운 비구가. 해운 비구가 얻은 것이 바로 보안이에요. 보안. 세상을, 넓은 세상을 환히 들다보는, 다 아는 그런 겁니다. 선남자야 내가 부처님 곳에 나오죠. 선남자야 내가 저 부처님 계신 곳에서 1200세를 이와 같이 보안법문을 받아가지고 12년 동안 했는데 1200년 동안을 1200 나이가 먹도록 이제 그 보안법을 다 익혔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나오잖아요. 법문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문지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받아 들었으며 내 그걸 보았는데 부처님이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1200세 동안에 살면서 부처님이 이제 증명받는 거예요. 적정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향하여 들었으며 무변선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널리 들었으며 수지 관찰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분별하였으며 위력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널리 굳게 섭인 이제 이끌어 받았다 이 말이죠. 이끌었으며 연화장엄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이끌어 일으켰으며 청정언음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열어 연설하였으며 흑공장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나타내 보였으며 광치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정장하고 넓혔으며 해장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판단하고 분석하였느니라. 1200세 동안에 부처님의 그 상황을 설명한 무수품이라는 것은 우리 화엄경은 39품 40품이라고 그랬죠. 그보다 더 많은 품의 그 내용들을 1200세가 되도록 내가 다 받고 외우고 분석하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해운 비구가. 팔만장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야.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또 전달돼야 돼. 그 다음부터 요 전달입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있어 사방으로 쫓아오면, 어떤 중생이라도 나인데서 오면은, 멀리서 나를 쫓아오면은 마치 하늘과 같고 천왕과 같이 하였으며, 그렇게 높이 봤다 이 말이요. 마치 용과 같고 용왕과 같이 하였으며, 마치 야차와 같고 야차왕과 같이 하며, 마치 건달바와 같고 건달바왕과 같이 하며, 마치 아수라와 같고 아수라왕과 같이 하며, 마치 가루라와 같고 가루라왕과 같이 하며, 마치
긴나라와 같고 긴나라 왕과 같이 하며 마치 마우라와 같고 마우라 왕과 같이 하며 마치 인과 같고 인왕과 같이 하며 마치 범천과 같고 범천왕과 같은 이와 같은 일체가 다 나의 처소에 와서, 이 말은 모든 천황 전신 권속을 거느리고 다 나에게 왔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제 그 법을, 보안법문을 다 깨달았으니까 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와서 이럴지라도 내가 다 그를 위하여, 이제 전수하는 겁니다. 이럴지라도 내가 다 그를 위하여 열어 보이고 해석하였으며 칭량하고 찬탄하여 모두 다 하여금 애락하여 이 모든 불보살행의 광명인 보안 법문을 향하여 들어가 편안하게 주하도록 하였느니라. 해운 비구가 내가 다시 바다를 관하면서 부처님의 광대한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12년 동안 하면서 보고는 다시 1200세가 되도록 그걸 다시 받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었다. 누구에게? 앞에 나왔죠. 아수라 왕부터 다 인왕 범왕까지 다 설법해 주었다. 내가 해운이 부처님을 만나서 배운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즉 아수라 왕이 오더라도, 아수라 왕 권속이 오더라도, 가루라 왕이 오더라도, 가루라 권속이 오더라도 그 모든에게 다 내가 일일이 보안 법문을 설명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다 안락함을 얻게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해운 비구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저 무슨 말이냐면은 해운 비구가 자비의 법비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더구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해운만이 이제 비로소 자비의 비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법의 비거든요. 자, 여기서 해놓고 이제 넘어갑니다. 마지막 결론을 짓고 오늘 끝내야죠. 선남자야, 나는 오직 이 보안 법문만 알 뿐이다. 해운비구는 일 끝났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 보안 법문이요. 근데 이번 말고 다음 법 나옵니다. 저 모든 보살 마살은 깊이 일체 보살행의 바다에 그 서원의 힘을 따라 들어가므로 그리하여 수행하는 연고며, 나는 그런 수행은 안 했어. 뭐 했습니까? 관하기만 했어. 잘 들으세요? 해운은 뭐 했습니까? 바다를 관하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수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로 인해서 보안법문을 정득했죠. 정득한 보안법문을 내가 모든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가루라와까지도 전법을 했다. 내가 한 일은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보안법만 알지 고담 행에 대해서 내가 몰라. 그게 뭐냐면 나옵니다. 모든 마살이 깊이 일체 보살행의 바다에 그 서원의 힘을 따라 들어가므로 그리하여 수행하는 연고며, 첫 번째, 두 번째, 큰 서원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무량겁의 세간에 머무르는 연고며, 연고면 머무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일체 중생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그 마음의 조함을 따라서 널리 이익하게 하는 연고며, 중생에게. 네 번째, 일체 중생의 마음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심력에 걸림이 없는 지혜의 빛을 출생하는 연고며, 중생에게 출생시키는 까닭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일체 중생의 근성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때를 응하여 교화하여 다 하여금 조복하게 하는 연고며, 까닭이며 그러죠. 여섯 번째, 일체 세계 바다에 들어가므로 본래의 서원을 원만하게 성취하여 부처님 세계를 장엄한 까닭이며 연고며 똑같은 말이에요. 일곱 번째, 일체 부처님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항상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서원하는 연고며, 일체 법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능히 지혜로서 모두 다 깨달아 들어가는 연고며, 아홉 번째, 일체 공덕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하나하나 수행하여 하여금 구족하게 하는 연고며, 열 번째,
일체 중생 언어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일체 세계의 정법륜을 전하는 연고라. 나는 보안법만 전했지만 다른 보살은 이처럼 직접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체 중생을 다 어떻게 했다? 해탈시켰다는 뜻이잖아요. 정법륜까지 전했다고 10가지. 그래서 내가 어찌 저 공덕 10가지 이 공덕행을 능히 알겠느냐. 나는 보안법만 알지 그 보살이 그렇게 하는 건 나 모른다. 어찌 능히 알 것이면 능히 말하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뒤에 말한 10가지 이거는 모르면 진짜 모르겠어요? 아는 겁니다. 아는데 나는 보안법문만 전하는 거지 요 10가지는 누구를 찾아가서 배워라 요 말이에요. 내 데서 2가지 배우지 말고. 그러면 53선지식은 뭐예요? 다 하는 겁니다. 덕운 비유도 뒤에 52명의 선지식, 즉 문수, 보현, 미륵이 알고 있는 거에 다 아는 거예요. 해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나는 요까지. 야, 이 절제하는 게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절제 안 되죠? 먹는 것도 절대 안 되고 한 숟갈 더 먹고 이런데 그 절제 좀 하지 이렇게 착착. 야, 나는 요까지. 더 이상 안 가. 그러면 사치도 안 할 텐데. 나는 내 복이 요만큼이니까 난 요만큼. 이러면 될 텐데 좀 더. 이왕이면은 무슨 이왕이면이에요. 이왕이면 다 훔치마요? 그 생각 버려. 이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53선지식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그러면 53선지식은 다 똑같다. 다 비로자나불이에요. 공덕도 똑같다. 능력도 똑같다. 이름만 각각 다른데 그 이름은 단계 순서의 이름이야. 자, 덕우는 요까지만. 해우는 보안법문만. 알고 요런 건 아니까 설명하지. 요런 것은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웃음하는 말이에요. 그거 가서 물어봐.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을 다 말하겠느냐. 그 무량하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걸 말로 할 수 없어. 그 사람이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달태자가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성불을 했다. 도솔천, 그 단계로 하면 도솔천 떠나기 전에 이미 마야부인 태속에 들어가 있었다. 무슨 코끼리 타고 들어오고 뭐, 그거는 이야기고. 이미 마야부인 태에 있을 때 벌써 누밀동산에 태어났어. 무슨 말 알겠어요? 누밀동산 태어났는데 벌써 출가했어. 출가를 했는데 벌써 12년 다 보냈어. 보리수에 앉았는데 벌써 성불했어. 보리수 성불했는데 벌써 설법 다 했어. 무슨 알겠어요? 초전법륜에 들어갔는데 벌써 구신왕하라 열반했어. 열반. 구신왕에서 열반하고 누웠는데 벌써 인도 온 방방곡곡에 사리탑이 쫙 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정의 선사는 그 말 합니다. 죽비 딱 치면서 부처님이 실달태자가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성불해서 다 중생교화에서 마쳤다. 꽝꽝꽝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지금 이제 내 말 들으니까 그 스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헛된 소리가 아니야. 안 그러면 이게 서여지지를 안 해요. 서여지지를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읽고 끝냈습니다. 선남자야, 이제 지시하는 겁니다. 이로 쫓아 남으로 66순을 가면, 66순, 자, 나라는 안 변합니다. 나라 이름 없죠? 다만, 남쪽으로 66순을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능가도가
능가도 가에, 능가도 가라는 말은 능가도라는 곳 가 주변에 한 촌락이 있음이라 이름이 촌락 이름이 해안이 되고 그곳에 비구가 있으니 이름이 선주라 하느니라. 머물러 있습니다. 착하게 머물러 선주. 너가 저에 나아가 묻기를 묻는 까지 다 가르쳐줘. 왜? 고법만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묻는 요법만 그 사람에게 가서 배워라. 딴 거 배울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아니 법대에 들어가면 법만 배워야지. 무슨 경제학을 배워. 그렇죠? 네가 서울대 법대 들어가려면 너는 가서 법만 배워라 이 말 아니에요? 너는 이제 무슨 경제학과 들어가서 너는 경제학만 배우지 무슨 교육학을 배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배우려고 그랬지. 애가 태어나니까 피아노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이야 참 욕심이 그렇게 많아. 한 성공도 못하면서. 돈은 억시 들어. 돈은.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청정하게 합니까? 하라. 중심이 청정입니다. 때에 선제동자가 해운의 발에 정리하며 오른편으로 돌아 우러러 바라보고 물러갈 것을 말씀드리고 떠나가니라. 자, 다음 주 목요일이죠? 제3 선지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